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꽃의 향기를 맡습니다. 꽃의 향기가 좋으면 그 꽃은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장미꽃이 핍니다. 아카시아와 라일락꽃도 핍니다. 이 꽃들의 향기는 정말이지 아주 좋습니다. 선갈퀴라는 들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살아있을 때에도 향기가 좋지만 죽어서도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선갈퀴는 주로 우리나라 울릉도에서 서식하는데 마른 후에도 계속 향기가 계속 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이유는 믿음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해갑니다. 하지만 좋은 향기가 나면 사람들은 코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썩은 냄새와 악취를 풍겨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좋은 향기, 기분 좋은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선갈퀴처럼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리워하는, 죽어서도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믿음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AD 58년경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다시 들어가는 길에 드로아에 갔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당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에베소에서 갑자기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급하게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서 예정보다 빨리 드로아에 갈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드로아에 갑자기 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파송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 외에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지방을 방문하거나 어느 도시를 방문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보면 12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드로아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누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기도해요. 안 나와도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나오지? 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면 틀림없이 전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전도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건 바로 소금이에요. 바로 그 전도의 소금은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지 않습니까? 소금을 넣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라면이죠. 라면을 막 끓였어요. 근데 깜빡하고 스프를 안 넣네. 파도 넣고 다른 것도 넣고 계란도 넣었는데 깜빡하고 스프를 안 넣었어요. 맛이 있습니까? No, 절대 맛이 없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프를 넣어야 맛있는 것처럼 음식을 만들 때는 반드시 마늘도 넣고 파도 넣고 간장 넣고 다 넣었어요. 근데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요. 결정적으로 소금을 착 알맞게 넣어주면요 기가 막힌 맛이 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람을 전도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소금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그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입술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백발백중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도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모아져서 내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가장 제일 기뻐하는 건 바로 전도예요. 그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축복을 잘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전도하세요. 무조건 전도합니다. 무조건 전도하면 내 인생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욕심으로 잘 되려고 애쓰지 말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모데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왜 하는지? 왜 하는 거야? 뭔 일이 생긴 거야? 아니 디도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거 아닐까? 하면서 굉장히 염려했어요. 혹시 오다가 강도를 만난 거 아니야? 깡패를 만난 거 아니야? 나쁜 사람 만난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해코지를 당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디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고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처럼 아들처럼 여겼고 신뢰했습니다. 이런 디도를 바울은 디도서 1장 4절에서 참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디도가 틀림없이 드로아에 와서 바울을 만나 고린도교회 소식을 전해줄 것을 알았는데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마게도냐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게도냐는 드로아보다 고린도교에 가까워서 디도를 만나기가 훨씬 수월한 쉬운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갔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간 남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는데도 남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내는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매일 저 마을 밖에 가서 해안가에 가서 높은 데 가서 남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만 그 아내가 돌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굳어졌고 그리고 돌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그게 방부석이죠.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이 망부석이 된 아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만큼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듯 그렇게 간절히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애타는 마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죠? 누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 나오든 말든 나와 뭔 상관이야 라고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은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는 거야? 한 달이 지나가, 2달이 지나가, 1년이 지나가, 2년이 지나가. 그래도 안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나온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오게 달라고. 바로 먼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듯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넣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교회를 잘 낳고 믿음이 좋은데 형이 안 나와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형님 교회 나가셔야죠.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형님 그 영혼을 정말 불쌍하게 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가짓가랑이를 붙잡고 예수님 제발 좀 내 형님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하는데 예수님이 탁 그 가짓가랑이를 붙잡았는데 뒤돌아보더래요.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나는 네 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네 형을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가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아예 가지가랑이를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 발목을 확 끌어안았어. 끌어안고 막 오열을 하고 울면서 주님 받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형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니 그 형님을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어주고 형님을 대신 구원해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그 순간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발짝을 탁 끌려다가 다시 돌아보면서
그 동생의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네 형님을 내가 선택하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그 형님의 집에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했던 형님이 야, 나 네 말대로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할렐루야? 와. 그러더니 그 형님이 교회를 한 주를 나왔어요. 그러더만 마음에 그날따라 설교에 은혜 받고 감동이 받았는데 야, 이렇게 좋은 데를 왜 내가 안 나왔냐 그동안. 야, 정말 좋다. 야, 네가 이렇게 나에게 정말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했던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동생 손을 확 잡더래요. 사랑하는 동생아, 고맙다.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 형님이 한 주 나와, 두 주 나와, 세 주 나오더니만 야, 내 마음에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와, 나 너무나 좋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 나는 내 인생보다 내 목숨보다 나 하나님 사랑해.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가 되고 말았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형님이 먼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동생아, 빨리 가자. 왜? 빨리 가자. 교회 갈 시간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1시간 전인데 불구하고 야, 동생아, 빨리 가자. 지금 가자. 변화가 되었어. 그래,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그 교회가 재건축하는데도 바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 헌금을 드리고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그런 믿음으로 바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도를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황제나 장군들이 개선행진을 하는 것처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사도 바울 당시 승리의 행진 때는 거리에 향을 불태우거나 재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향기로 퍼져나감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에서 나의 언행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 모습에서 누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아주 고약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을 시골 촌뜨기라고 수도 없이 모욕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오히려 그를 국방장관으로 기용했습니다. 후일 링컨이 저격당해서 사망했을 때 제일 서럽게 슬프게 운 사람이 바로 에드윈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링컨의 신체를 부둥켜 안고 그런 오열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자가 누워있노라.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변화시킨 링컨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 특히 향기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향기라는 단어는 유디아인데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 짐승을 불태워 번제물로 드릴 때 이 단어를 사용했죠. 자, 그때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냄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 보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걸 뭐라고 했냐면 향기다,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게 구약의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흔양하시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번제물을 불에 태웠을 때 드린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이런 우리는 삶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번제물과 같이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도 삶의 향기로운 번제물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고 내가 받은 직분을 사도 바울처럼 감당해야 됩니다. 맥페디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라도 향기가 있기 마련이다.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매력에 이끌리게 한다. 그리고 그 매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어떤 향기인데 이렇게 좋아? 이게 무슨 향기지? 내가 향수를 많이 써봤지만 이런 향기는 처음 받는 향기인데 누구에서 나는 어디에 나는 거야? 누구에 나는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향기를 맡으려 와야 됩니다. 실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저도 맡아봤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향기가 난다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실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향기가 나요.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향기보다도, 어떤 향수보다도 정말 좋은 향기가 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향기를 맡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언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행동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인격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인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